안녕하세요. TMA 말씀 창고 최용수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네, 다 옳은 말이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 그 구원을 주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보통 행동하는 것과 서로 반대 지점에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해가 과연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과 행동이 서로 반대 지점에 있다. 이 둘은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제대로 세우게 된다고 말이죠.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율법의 껍질보다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 정신을 담은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말씀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르게 되고 그 결과로 진짜 율법의 껍질의 규정들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율법에 담긴 정신, 하나님의 뜻,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둘로 갈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참된 율법을 따르는 행함, 삶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행위를 강조한 성경의 저자이자 교회의 리더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절대로 삶을, 행동을 버린 적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오히려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율법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요청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였다고 보통 이해하고 그저 넘어가 버리는 것은 로마서 3장 31절 앞쪽에 있는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보였고 그 뒤를 잘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분명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1절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행동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이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그 정신을 그대로 담아서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행동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행동 자체를 포기하거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었던 복음의 전체인 것이죠.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사실 로마서 2장, 즉 로마서 3장 앞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 믿음으로 구원받음만을 외쳤다는 바울과 전혀 다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단 한 장 앞으로 넘어갔는데 말이죠. 로마서 2장 6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완벽한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죠. 3장 중반부와 2장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역순이 아니라 정순으로 가볼까요? 이게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가지 감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즉 선교사인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 대다수는 초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말 싫어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제대로 된 의인이라고 할 자가 정말 몇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나마 괜찮았다는 다윗도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나마 그가 잘한 것이 있다면 비교적 빨리 잘못된 거 깨달았고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바울은 누가 율법을 다 지키겠는가? 그런 사람 솔직하게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이상의 구원의 길을 3장에서 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사람들, 이 초신자들의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될 것 같고요.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다는 거 알고 그분 하신 일 대충 알고 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머리로 믿었으니 구원은 받을 것이다. 사람은 다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의 본성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서 그들의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3장 31절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2장과 3장은 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 로마서 2장부터 3장까지의 긴 이야기는 오늘 함께 본 이 3장 31절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느냐? 그럼 진짜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전체다. 진짜로 믿는 자는 저 형식적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것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만 인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믿는 것, 실존적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알려진 로마서와 행위를 강조한다고 알려진 야고보서가 결국 같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두 가지 메시지로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의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은 사실상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죽은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 구원을 줄 수 없다면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텐데 그 믿음 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일단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먼저 살아있어야 가능하겠지요. 먼저 살아있어야 죽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믿음의 시작점, 처음 누군가가 막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아직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가지게 된 첫 단계의 믿음. 이때는 아직 행위가 없어도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기 시작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는 자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힘들지만 적어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면 그의 믿음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면 결국 처음 말씀 듣고 알게 된 믿음, 그때 막 살아있게 된 믿음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저자가 활동하고 있던 환경은 선교지에서 초신자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던 사도 바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가 상대하던 사람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믿어온 신자들이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말씀을 듣고 믿음도 가진 상태예요. 우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굳이 왜 하는 것일까요? 듣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구원의 시작점으로서의 믿음보다 온전한 믿음을 갖추게 하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 행함, 이것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이미 기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겐 다음 단계의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니 처음에 살아있던 그 믿음 다 죽어버렸구나. 그런데 지금 너희는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 전한 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난 괜찮아. 난 문제없어. 나 자신을 세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죽은 믿음 가진 자들에게 벌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벌어질 참혹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한때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때 선지자 노릇하였고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서 떨어져 있다면, 벗어나 있다면 끝이라는 겁니다. 처음 가진 믿음, 끝까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믿음에 합당한 행동,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나요? 생명력이 넘칩니까? 아니면 빈사 상태입니까? 아니면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다 알겠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럼 대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란, 그 삶이란 대체 뭐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형태들을 답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답들이 여러분의 다양한 형태의 삶의 모습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답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켜내고 있다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중 하나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동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우리는 사람이라서 은혜를 받고 계속 까먹기를 반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주기적으로 드립니다.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서 드리도록 예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시대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참 많은 시대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듯이 온라인으로 그 열렬히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열정과 의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앞에 보고 계실 때 정말 잘하고 있니? 라고 말했을 때 네,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지옥 떨어질 각오하고 틀렸으면, 거짓말하면,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형태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면 네, 괜찮습니다. 그건 매우 힘들 거예요. 저는 이 땅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이 상황에서 현장에 나와야 되는 이유,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행위를,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면, 코로나가 너무 안 좋아지면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지만 그때는 집중을 정말 전력을 다해 하십시오. 그래도 현장만 못하다는 현실을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을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삶, 자의 삶의 모습,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체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에 대한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지 않죠. 마가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전도도 이웃사랑 될 수 있고요.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가난한 이들, 약자를 돌보는 일도 이웃사랑일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착안해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이웃사랑의 길,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 그 믿음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품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품고 모든 순간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적인 이웃사랑의 삶은 각자의 그 사명 안에서 난 나의 영역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살피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맛을 다 잃어버리다 못해서 구역질이 나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전도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행함, 이웃사랑의 시작은 이 사명을 품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시나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당신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시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을 좋게 해주는 도구로 보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며 지금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뜻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갈과 뱀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예배,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중에 크게 한 대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께 맞고 싶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싶어서 예배를 나오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왕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구원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각자를 위한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기도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 나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무엘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어서 마리아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